교재 91페이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141편에서 시인은 죄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가담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고 있습니다. 시인의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길 바라며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기를 바라며 악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142편은 신실한 사람이 박해자에게서 벗어나도록 보호를 간구하는 말씀입니다. 특이한 점은 140편에서 141편과 달리 원수의 몰락을 위한 기도가 없다는 점입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시편 141편 1절에서 2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시인이 1절에서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불렀사오니 속히 오시옵소서.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뭔가 다급해 보이는 시인입니다. 그리고 2절을 보시면 이 2절에서 시인은 자신의 기도를 마치 주 앞에서 분향이 되는 제사로 비유를 합니다. 내 기도가 당신께 드리는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내 기도가 제사처럼 되게 해주십시오. 선악과 사건 이후로 죄된 인간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그게 바로 구약에 나오는 제사입니다. 인간 마음대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그대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만약 그렇게 제사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받아주시는 겁니다. 에덴 동산 이후로 완전히 단절이 됐었는데 그 제사로 인해 하나님과 다시 한 번 더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의 시인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연락됨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인은 자신의 기도가 그런 제사와 같은 기도가 되길 원하는 겁니다. 내 기도가 중간에 끊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연결되고 싶다. 이런 열망인 것입니다. 과연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인의 기도는 하나님께 연락이 될까? 우리 3절과 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아멘. 보통은 오늘 본문의 시인처럼 급한 상황에서 기도를 하는 사람들, 보통은 그런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건 자신의 기도가 응답이 되었느냐 아니냐를 알고 싶어 합니다. 너무 급하니까 내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이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그게 가장 급한 임무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으면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 응답받지 못하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실망하며 원망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인은 다릅니다. 시인은 자신의 기도가 응답을 받았는지 받지 못했는지 질문하지 않습니다. 전혀 묻지를 않습니다. 다만 시인은 가장 먼저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내가 기도를 하고 응답을 받았나 안 받았나 그거에 관심을 기울이는 게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3절을 보십시오.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우리의 입은 만악의 근원입니다. 입에서 죄악이 나오죠. 만악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셔서 내 입술을 지켜주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입만 단속을 하면 되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야고보서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아멘. 나의 혀를 길들이겠다. 헛된 희망입니다. 길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 4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의 입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문제입니다. 입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문제다. 만약 우리의 마음에 사랑이 있으면 사랑의 말을 할 것이고 내 마음에 악이 있으면 악의 말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가장 먼저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하지 않기를 바라는 겁니다.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 악인과 함께하지 않겠다. 고린도전서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 여러분, 여러분의 주변을 선한 행실을 하는 자들로 채우십시오. 만약 그렇게 한다면 그들이 여러분을 도울 것입니다. 선한 자로 주변을 채우라. 그리고 동시에 악인을 멀리해야 합니다. 특히 그들이 제공하는 편의를 반드시 멀리하셔야만 합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 4절 후반부를 보십시오. 뭐라고 나옵니까? 그들의 뭐를?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가끔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악을 행한 건 아니지 않는가? 내가 한 건 아니지 않는가? 그리고 그들이 나에게 호의를 베푼다라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거절하는가? 뭐 어쩔 수 없지. 절대로 아닙니다.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게 되면 그 순간 그들의 요구를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제공하는 걸 먹었으니까. 그리고 결국은 그들과 같은 악을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인은 여기서 한 가지 조언을 더합니다. 우리 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의인을 가까이 두기로 결심한 이유가 뭡니까? 왜 그들을 가까이 해야 하는가? 내가 그들과 함께 의의 길을 걸어가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나는 아직 그 길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아직 그 길을 걷는 게 어색한 겁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의인이 그런 길을 걷지 못하는 나를 책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책망을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다. 내 기분대로 튕겨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내 머리에 내리는 은총과 같은 기름으로 여겨야 합니다. 나에게 너무 소중한 것이구나.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선인을 가까이 하고 악인을 멀리하게 하소서입니다. 선인을 가까이 하고 악인을 멀리하게 하소서입니다. 자, 이제 시편 141편은 악인의 길에 대해 노래를 합니다. 우리 6절에서 7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재판관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져줬도다. 내 말이 닮으로 무리가 들으리로다. 사람이 밭가라 흙을 부스러뜨림 같이 우리의 해골이 스올 입구에 흩어졌도다. 아멘. 사실 이 6절에서 7절은 해석하기가 만만치 않은 부분입니다. 굉장히 다양하게 해석이 되는 말씀입니다. 특히 어떤 방향으로 보는가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해석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6절 초반에 나오는 그들을 악인으로 보고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6절 초반의 말씀처럼 그들의 재판관들이, 즉
악인의 재판관들이 있습니다. 악에 물든 재판관들입니다. 이 재판관들은 악인에게 진수성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의롭게 심판하는 게 아니라, 정의롭게 재판하는 게 아니라 뇌물을 받고 굽게 심판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6절 중반을 보십시오. 그들의 재판관들이, 즉 악인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져졌도다라고 합니다. 바위 곁에 던져져서 산산이 부서지는 겁니다. 악한 재판관들의 파멸입니다. 그래서 이제야 주변의 무리들이 깨닫습니다. 시인이 옳았구나. 그래서 그들이 말을 합니다. 그의 말이 달도다. 시인의 말이 무리들에게 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받은 악인들이 한탄하는 장면을 7절로 보는 겁니다. 7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람이 밭가라 흙을 부스러뜨림 같이 우리의 해골이 스올 입구에 흩어졌도다. 구약에서 좋은 죽음은 뭐냐면 스올에 평안이 내려가는 것입니다. 아무 일 없이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겠다. 근데 오늘 본문은 어떻게 됩니까? 스올에 평안하게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흙먼지처럼 악인의 해골이 부서져서 스올의 입구에 흩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악인의 완전한 파멸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6절의 재판관을 의로운 자들로 보고, 그리고 바위를 하나님으로 봐서 정의로운 심판이 내려지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하나로 모입니다. 7절의 말씀처럼 결국 악인이 심판을 받는다입니다. 악인이 결국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자, 그리고 이런 악인의 결말을 보고 시인이 다시 노래를 합니다. 그 부분이 8절에서 10절인데요. 특히 10절이 조금은 이상합니다. 우리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진정한 목적은 악인의 파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악인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나서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리니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바로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내가 어찌 그들을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이 돌아오길 원한다. 사실 에스겔서의 말씀이 그런 내용입니다. 악인들아 돌아오라입니다. 돌아오라.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시인이 말하는 이 10절을 어떻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그들은 다 파멸하고 나만 구원받게 하십시오. 이 기도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이 또한 성경의 답이 있습니다. 로마서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제대로 기도를 못해도, 우리가 부족한 기도를 하더라도, 그리고 심지어 내가 무슨 기도를 할지 몰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우리의 기도를 호의적으로 받아주시고 제대로 된 기도를 성부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겁니다. 참 부족한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나 다행한 일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우소서입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우소서. 이제 시편 142편입니다. 우리 142편 1절과 4절 두 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4절입니다. 시작.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4절입니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힘든 일을 겪을 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당연히 그 힘든 일을 해결하는 해결책일 것입니다. 하지만 보통은 해결책이 없기에, 지금 나의 상황에서 해결책이 없기에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만약 누구나 짐작할 수 있는 해결책이 있다면 우리가 그렇게 고통스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해결책이 없을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공감해 주는 사람입니다. 내가 힘듦에도 불구하고 내 곁을 지켜주는 사람. 그러나 142편의 시인에게는 공감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4절을 보시면 내 능력을 상징하는 오른쪽에 누가 있습니까? 나를 아는 이가 없다. 나의 피난처도 없도다. 그리고 무엇보다 소중한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습니다. 아마 이러한 시인의 탄식에 공감을 하시는 분이 많을 줄로 압니다. 내가 너무나 힘든데 의지할 데가 없다. 내 곁에 아무도 없구나.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아멘.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 내가 홀로 있는 줄 알았을 때, 그때 주께서 나의 길을 아셨습니다. 내가 혼자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힘들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내가 느끼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순간 하나님께서 늘 함께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이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우리 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다. 분깃은 나누다라는 동사 할라크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보통 전리품과 음식의 할당을 가리키고요, 가장 크게는 고대인에게 가장 소중했던 땅의 분배를 가리킵니다. 내 몫의 땅인 겁니다. 내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내 몫의 땅이다. 즉 우리의 목숨과 같은 땅과 같은 존재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내 집, 내 자동차, 내 음식이 나의 생명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나의 분깃, 나의 생명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하나의 선물을 주십니다. 우리 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선물은 이전 본문에 나왔던 의인들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더 감사한 것은 한 명의 의인이 아니라 여러 의인들이 나를 두를 정도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은 그 의인들이 나를 두르고 우리 모두가 함께 여호와께 감사의 노래, 즉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7절의 모습을 보고 한 유명한 신학자는 이 7절이 마치 고난을 당하지만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교회의 모습과 같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7절의 모습이 마치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여기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신일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소서입니다. 우리 신일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소서. 이제 오늘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선인을 가까이 하고 악인을 멀리하게 하소서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우소서입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신일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소서입니다. 마지막으로 출타 중이신 위임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소서입니다. 이 기도 제목들을 놓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